오늘 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25절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26절부터 마지막 절 40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설상가상의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한번 문제를 맞춰보시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의 국어시험 문제였습니다. 불의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 그래서 두 개의 빈칸을 줬어요. 설, 네모, 가, 네모.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사가 또. 불행이 일이 겹쳐서 정말 난처하겠죠. 설사가 또 시작됐으면. 초등학생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얼마나 그에게 찾아오기 힘들었을까요? 사람마다 불행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겹쳐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데 또 고난이 계속 찾아와서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함을 듣기도 하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다른 방법 있나? 믿어야지. 그 말을 듣을 때마다 그게 쉽던가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대답을 눌러 참으면서 우리는 말하지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걸?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목구멍에서 누르고 있는 덕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10대 시절 홍역으로 췌장이 망가진 후에 늘 건강과 싸워야 했고,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여성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마르바던이라는 여성신학자입니다. 그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절망이 안에 쌓여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실의 비애를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충분히 슬퍼해라. 그래야 우울증에도 빠지지 않고 절망 안에 갇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희망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큰 슬픔이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나 마지막 한 줄이 제 마음을 때립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행동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말은 쉬운데 행동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난의 반복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부터를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퍼져가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목격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졌던 대표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일들 이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정세의 변화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7장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동시에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대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가뜩이나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설상가상의 거친 바람이 휘몰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큰 박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100만 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배. 우리 메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메가톤급 이런 영어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메가톤급.
무슨 의미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박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 박해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가톤급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거 말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난의 슬픔을 철저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슬픔을 철저히 경험해라.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마르바던이라는 이 여성신학자는 말합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친 고난에 우리가 노출되고 이 상황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전개된다면 그 슬픔에 철저히 젖어들어야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대충 그 모든 일들을 넘어가고 피해가고 외면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철저한 돌아봄이 필요하고 철저한 눈물이 필요하고 철저히 무너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고난,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이 모든 고난에 우리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9시 정시기도회가 다시 한번 슬퍼할 일이 마음에 주시면 슬퍼하고, 회개할 제목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볼 일이 생기면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씻어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성도들의 장례식 가도 절대 울지 않습니다. 절대 안 울어요. 천국 갔는데 왜 웁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서 흐흐 울고 있는데 혼자만 안 울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정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감정을 잃어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함이 있고 누구보다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려우면 두려움을, 무서우면 무서움을, 안타까우면 안타까움을, 슬프면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갈 때에 어디선가부터 병이 걸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숨을 쉬어야 될 때는 마음껏 한숨을 쉬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안에 그 공기가 쌓여 탁함으로 심령이 죽어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나와서 성전 안에서는 마음껏 우시는 남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눈물 많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이 건강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의 상태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싶으신 분은 마음껏 신음하고, 또한 주님께 또한 땡깡 부리고 싶으면 마음껏 땡깡도 부리면서 주님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누가 울었다고요? 경건한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함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통곡이 있습니다. 애달픔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엉엉 우는 심령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큰 울음소리를, 많은 눈물을 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믿지 마시고, 저는 이 경건함이 여러분 안에 자유롭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 대면 독복하고,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졌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와서 톡 건들기만 해도 마음의 애탐이, 마음의 슬픔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그 희노애락이 톡 터져 나오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의 만지심과 함께 자유롭게 표현되고 자유롭게 표출되고 자유롭게 쏟아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함으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울어라.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살펴라.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래요. 저희는 장로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안수일사님과 모든 집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정말 행복을, 자유를 선언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여,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생명을 달리한 그에게 다가가 봤더니 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얼마나 돌에 빠져 찢어지고 깨졌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스데반 집사의 처참한 죽음 앞에 사람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 2절에 그들이 크게 울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게. 에포에산 코페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페토스는 뭐냐면 그 죽음 앞에 너무나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했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모두가 가슴을 치며 애곡하였다. 그 스데반 집사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일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아픔이. 고난의 슬픔을 철저히 경험하며 슬픈 일에 자유롭게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경건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래야지만 충분한 슬픔 이후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충 슬퍼하고 대충 고비를 넘기면 다시 일어섬이 없어요. 철저히 울고 철저히 애통하고 철저히 비통함을 경험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빈자리에 성령님의 채우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어렵게 나온 이 동북교회가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과 가슴을 치며 애곡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여러분의 심령이 무장 해제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사야 6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고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슬픈 그 자리에 주님은 대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주리라. 그 슬픔을 대신하여 내가 너에게 찬송의 옷을 입힐 것이고 너의 그 모든 낙심을 대신하여 내가 다시 회복의 희망을 심어줄 것이고, 하나님은요 슬픈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슬픈 자의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슬픔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충분히 슬퍼한 후에, 충분히 애통한 후에 설상가상의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만들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들은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지역적 민족적 틀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실천 작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요.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며 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오늘 이 스데반 사건의 순교와 또한 그 큰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모든 것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8장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과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더 이해되지 못했고, 왜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 아이고, 나는 가본 적도 없는 땅인데. 그 모든 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던 그 꿈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가시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을 한번 돌아볼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1장 8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어느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천국이구나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엉덩이를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성령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것을 흩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스데반을 통해. 누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설상가상의 고난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설상가상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답게 성장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하는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슬픔들,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들,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재정의 문제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또한 설상가상의 축복을 만드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정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토론하며 감사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라,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자유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5절과 6절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스데반을 통해서 그 죽음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빌립 집사였어요. 5절과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으로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어지는 7절과 8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이전에 그 애통함과 그 슬픔은 다 사라지고 이제 다시 어떤 복이 임해요? 큰 기쁨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표적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고 여느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큰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에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있더라라는 것은 역동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큰 기쁨이 이때 어떻게 끊임없이 생기더라, 끊임없이 일어나더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더라, 끊임없이 솟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발전력이, 그 생성력이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9절 10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와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마술을 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술을 지켜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많은 이들이 그를 큰 자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감탄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신도 사람을 놀랍게 할 능력을 행하고 표정을 행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마술 곧 그가 행했던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았어요. 나는 눈속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목격한 하나님의 능력은 본인이 아는 눈속임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빌립비사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은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관하여 들은 대로 전했어요. 들은 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전했을 뿐인데,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인데,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주일에 드는 말씀을, 또한 말씀을 통해 읽었던 그 은혜를, 또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이 고난이 설상가상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대 하는 그 모든 말씀해 주신 도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전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연임없이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 결코 시시하지 않아.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26절 상반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만남을 뒤로하고 두 번째 만남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그 이유를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길은 어디라고요? 잘 들은 건가요?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요? 성령님 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떠나려고 황급히 움직이는 땅이 광야인데 그곳을 가라니요.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타당성도, 이유를 달 수 있는 조건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던 빌립비사는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더라.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있다니요. 더 나아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한 심령 가운데 빌립이 지나갈 때에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대화가 시작되고 내 옆에 오세요 하며 올라가 앉은 후에 이제 그 열매가 어떻게 세례까지 받는 일들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들은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 설상가상의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큰 박해 앞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 즐겁고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원치 않은 핍박과 고난이 물려와 마음속에 믿음이 점차 사라질 때였어요. 심지어 순교의 현장은 평생도록 기억해서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처럼 그들의 마음에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냐고 하는 피해의식을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들은 대로 주신 마음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슬퍼할 때는 마음껏 슬퍼하였고, 회복될 때는 정상을 찌를 만한 거룩한 회복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모든 일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산되었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거룩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행정조치로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의 문제로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에요. 격한 감정으로 왜 우리 교회만 탄압하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요 묻는 지혜가 필요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기죽지 말고 기센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야. 우리들 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코로나 블루를 우습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움츠러들지 맙시다. 가슴 붉게 피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 믿으면서 견뎌내자고요. 이 모든 설상가상의 고난이 장차 설상가상의 축복으로 바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만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하염없이 흐느끼기도 하고, 슬프며 가슴을 치기도 하고, 답답하면 주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유로운 마음들을 마음껏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